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닙니다. 끝이 날 것 같지만 끝이 나지 않으면 사실 끝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끝이 날 때까지 끝까지 이제 힘을 이제 써야 되는데. 오늘 이제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수아시아 7교회 강해 설교 시리즈 중에 이제 5번째 시간이죠. 이제 2번 남았습니다. 오늘 빼고. 제가 이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게 이제 사실은 작년 이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수요일마다 오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 수요일 날 이 수아시아 7교회에 관한 성경 공부를 했어요. 하던 중에 준혁이가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언제 한번 목사님께서 수아시아 7교회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설교를 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마음에 한번 두고 있었죠. 언젠가는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기도 중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는 중에 이번 어려움을 겪고 이러면서 이 말씀이 모든 말씀이 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우리 각자 교회들에게 이 당시 7교회에 보내어진 메시지이긴 하지만 이 7교회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교회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사실은 공의하고 있는 말씀이고 말세를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아직 끝이 아니니까 그때까지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이 모든 말씀들이 책망의 말씀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좀 주눅이 들고 그럴 수 있지만 항상 그 마지막에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다시 한번 돌이켜서 이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약속들이 오늘 우리 교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기에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이 4대 교회는 이 7교회들 중에서 가장 악평을 들은 교회예요.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4대 교회처럼은 되면 안 되겠다. 우리가 뭐 완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도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책망도 듣고 하겠지만 정말 4대 교회처럼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 개인 성도들도 우리 자신도 4대 교회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이런 긴장이 바짝 들 정도로 참 악평을 들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다시 말해 명분은 남아있고 허울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라고 악평을 하세요. 왜 이 4대 교회는 죽은 교회라는 말을 들어야 했는지, 그리고 죽었다라는 말을 들은 이 4대 교회의 해결책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볼 텐데, 오늘 본문도 여러분 다른 앞에 그 교회 지난 교회들처럼 그 말씀의 패턴이 동일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의 자기 소개, 자기 프로필이 나오죠. 그리고 그 프로필에 이어서 칭찬이 나오는데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4대 교회에 편지하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7영은 성령을 말씀하세요. 성령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7영이라는 말은 영이 7개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완전하신, 가장 완전하신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교회에게 보내어지신 이 성령을 7영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7영과 그리고 7별, 7별은 뭐라고 했죠? 7별은 교회를 붙들고 있는, 교회를 위해 일하는 교회의 사자, 뭐 천사로 볼 수도 있고 교회의 사역자로도 볼 수 있는데 대체로 사역자로 보는 것 같습니다. 신학자들은. 하여튼 사역자가 되었던, 교회를 수호한다고 하는 천사가 되었던, 어쨌든 이 교회를 붙들고 있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 보내신 예수님의 일을 대행하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그 사역자라고 일을 한다면 이 교회를 위하여 오늘도 성령을 보내시며
그죠? 우리 교회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죠? 성령을 주시며 또한 말씀의 사역자를 통하여서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이 이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죽었다. 여러분 보통 앞에 나오는 교회들을 이렇게 보내진 메시지들은 이 프로필 다음에 바로 칭찬이 나옵니다. 너희에게 이런 좋은 점들이 있다. 그 다음에 하지만 그런데 너희들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다거든요. 근데 4대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보시면 칭찬이 나와야 되는 이 단락에서 칭찬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책망이죠. 이게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교회는 칭찬할 만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가장 좋게 평가를 해도 가장 좋은 말이니까 더 심한 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더 심하게 책망할 말들도 많지만 그냥 한마디로 이 교회를 향해서 해줄 수 있는 제일 연한 말, 부드러운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이 말이라는 거예요.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다. 이 말은 명성은 있고 과거의 화려한 영광은 남아있고 그 모습은 번지르하지만 알맹이는 없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 보셨습니까?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조회 수에 비해서 평균 시청 시간이 현저히 낮아요.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 평균 시청 시간이 뭐 한 2분밖에 안 돼요. 이 말은 저 말고는 아무도 안 봤다는 말이에요. 제가까지 다 봤거든요. 제가까지 몇 번을 봤어요. 예. 이렇게 틀린 것도 찾아내고 좀 다음에 좀 더 잘해보려고. 그러니까 끝까지 잘 안 보셨다는 건데 뭐 하여튼 한번 보십시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4대 교회는 여러분 그 4대라고 하는 도시와 꼭 닮아 있는데 이 4대라고 하는 도시는 사실 고대 사회, 고대 소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했던 도시입니다. 주전 1200년경에 세워졌던 리디아 왕국의 수도로서 그 주변 모든 소아시아에서 가장 힘있는 도시였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만 있어도 방어를 할 수 있는 천혜의 요새였고 양모 산업이 발달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그리고 여기서는 금이 났어요. 그래서 당연히 돈이 많고 역사상 최초로 동전을 주조해야 했을 만큼 이렇게 금전 거래가 많았던 그런 곳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전쟁을 겪고 주 17년의 대지진을 겪으면서 도시가 완전히 몰락한 이후에는 그냥 과거의 영광만 남아있는 그런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4대라고 하는 도시처럼 이 4대 교회도 그 모습은 남아있고 화려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속에 아무런 신앙의 본질적 내용이 없는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때에 이 4대 교회는 신앙의 박해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당연히 돈이 많은 곳이었으니까 부자인 성도들도 많았겠죠. 교회도 제법 든든하게 세워졌을 것이고 제법 이름 있는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 교회는 예수님께 죽은 교회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시는 그 판단의 기준은 뭘까요? 바로 믿음의 행위를 보아하니 이 교회는 죽은 교회라는 겁니다. 그들의 행위를 볼 때에 도무지 믿음을 발견하고 찾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2절의 하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네가 믿음이 있다고 할 만한 그런 행위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믿음을 보일 만한 그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있다고 인정해 줄 만한 행위를 찾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어려움이 없다 보니 어쩌면 어떤 신앙의 투쟁을 위한 그런 신앙적 야성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된 교회일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이 성도라고 하고 먹고 살기 편하고 살기에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뭐 큰 신앙적 투쟁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세상적 기준과 동화되어서 세속화되어서 신앙의 참맛을 잃어버린 사람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이제 신학계에서 대두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공공신학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쓰는데 뭐냐면은 교회 성도들이 기독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의 내면적인 부분, 어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내가 치유받고 마음의 위로받고 이런 신앙의 내면화에는 아주 발달하고 발전하고 깨어 있는데 이 내면화된 신앙을 공적인 영역, 그러니까 즉 삶에서 드러내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할 때만 신자인 것이 아니라 광장에 나가서도 성도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약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공적인 영역에서의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공공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적 단어를 쓰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저는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두 가지 현상에 이제 치우치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말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똑똑해져서 말은 많이 하고 이것저것 아는 게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세속화입니다. 세속화는 뭐냐면 세상적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교회도 세상적 기준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도 세상적 기준에서 돈이 많으면 최고고, 많이 배우면 최고고, 힘 있으면 최고고, 그래서 그걸 위해 복받기를 강구하고 신앙의 목표가 오직 세상에서 물질을 많이 모으고 복을 받기 위한 것으로 전락하면서도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만으로 본인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것을 기독교 신앙에 대한 차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차별 맞습니다. 좀 심한 면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차별 당하기 전에 교회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차별을 당할 정도로 힘이 없어졌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도 교회는 두려움의 존재였고, 교회만큼은 건들면 안 되고, 교회는 바르게 하고 있고, 교회는 존경받았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렇게 해도 뭐 자기들이 볼 때 똑같으니까요. 세속의 모임과 똑같으니까 뭐 그냥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집단성만 이해를 하니까 사람 많으면 모이면 안 돼. 그냥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된 것을 우리가 사실은 더 마음 아파야 하는 것이죠. 한국교회 존경받았던 지도자인 녹하는 목사님은 2005년에 교회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면서 교회의 세속화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본인이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느낀 건데,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은 한순간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그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성도가 세속화되어 가는 것도 한순간이고, 그 한순간을 놓쳐버리면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공간이 많이 필요하고, 당연히 그럼 공간을 지어야 되고, 공간을 짓다 보니까 그 공간을 사용해야 되다 보니까 사역이 생겨야 되고, 그럼 더 많은 사역자들이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유지할 비용이 많아지고, 유지하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들다 보면 결국 성도들의 헌금이 절대적이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 목사도 반쪽짜리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성도 한 사람 떠날까 봐. 크게 지어놨는데 성도 몇 명 떠나가 버리면 헌금 줄어들고, 그러면 지어놓은 거 유지를 못하니까 어떻게든 성도들 마음 불편하게 안 하는, 복음의 특권만 강조하는, 복음의 의무는 그냥 지워버리고 부담 안 주는 복음의 특권만 강조하는 설교를 하게 되고, 결국은 그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 그런 설교만 들은 성도가 하나님의 바른 사람으로 살아갈 일 만무하다는 것이죠. 저는 참 적절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었던 그 영혼의 문제보다 세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우리 삶의 많은 필요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한 사람 구하기 위해 애쓰고 땀 흘리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기보다 많은 사람들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조직을 지키기 위한 경영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스스로가 잘못했을 때는 우리의 영혼을 가장 귀한 것으로 만드시고 우리의 영혼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나의 이 영혼을 돌아보고 이 영혼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 영혼의 문제에 고심하고 씨름하기보다는 오늘도 하루 무사히 살고 물질적으로 큰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세속화입니다. 바로 이것이 살았으나 복음의 본질, 그 내용은 잃어버린 죽은 교회의 모습이고 살았으나 죽은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내리신 처방은 무엇입니까? 단순합니다. 또 똑같습니다. 마음속에 이런 생각 가지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또 그 이야기예요? 근데 또 그 이야기입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를 또 잘못했고 또 잔소리고, 마치 매번 사고치는 학생이 매번 선생님 앞에서 또 했던 말 반성문 쓰는 듯한 그런 느낌의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반응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노력인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는 우리가 실제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 신앙의 어떤 방법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세 단어를 끄집어내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생각하라, 두 번째 지켜라, 그리고 세 번째 회개하라입니다. 뭘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좀 수거 같은 건데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시내산에 올라가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걸 백성들에게 전수해 주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사도들이 받았던 그 복음을 교회가 받아 누립니다. 그죠? 그 받았던 복음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완전하다고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천주교는 특히 공로를 많이 이제 강조를 하고 행위를 강조하는데,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복음지 교회가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배워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은혜로 퉁치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럼 천주교회가 공로를, 그 행위를, 선한 행동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로 완전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헛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게 그 잘못된 거죠. 우리는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고 나서도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부족한 것뿐입니다. 오늘도 부족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그 공로로, 우리 처음에 불렀던 찬송처럼요, 천국 가고 싶으나 공로가 없어서 오직 예수님 의지하여 천국으로 가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처럼 날마다 우리 안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선한 행위를 쌓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 안에서 느껴지는 부족함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는 잘 살았는데 오늘도 잘 살아지는 게 보장이 안 되는 우리 마음, 그렇잖아요. 어떤 날은 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산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다음 날은 좀 자연스럽게 또 잘 살아져야 되는데, 어제 잘 살았다고 오늘 잘 사는 게 보장되지 않는 우리의 속마음, 여전히 조금만 방심하면, 조금만 긴장을 늦추면 내 안에서 생겨나는 그 세속화에 대한 어떤 그런 욕구들,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는 공고한 자군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자군요, 그걸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게 사실은 회개인 것이죠. 우리가 받은 게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그 은혜를 통하여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의 내용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성도가 됩니다. 이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저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 갑니다 라고 하는 어떤 명확한 결과가 없는 몽롱한 상태의 어떤 내면적 확신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건, 구원받는다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되어서 시민권을 딴다라고 하는 이전과는 다른 확연한 결과가 우리에게 보장되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 구원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나는 이제 천국 가요 라고 하는 몽롱함에서 깨어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그날로부터 우리는 뭐가 됐다고요? 천국의 시민이 된 겁니다. 천국의 시민에게는 천국의 법이 따라오겠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받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과
이제 예수 믿어서 천국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지키며 살아야 할 것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그걸 생각하고 첫째, 둘째, 지켜야 하는 겁니다. 지킨다는 말은 순종한다라는 말이 이미 들어있는 단어예요. 이것을 생각하고 지켜야 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천국 시민의 법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로마에 살면 로마의 법을 지켜야 하듯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천국의 법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믿음의 행위인데,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니 굳이 예수님께 묻지 않아도 될 만큼 내가 봐도 믿음의 행위라고 하기에는 완전치 않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생각하고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 우리는 오늘도 또다시 한번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라는 말은 내가 완전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변명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해야 되는 게 회개는 맞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안에서 몽롱한 어떤 상태 가운데 젖어 살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회개하면 되니까 죄 지어도 돼. 이 회개는 하면 안 되는데 죄를 짓고 났으니까 그 이후에 생각할 문제고, 죄 짓기 전에 이미 회개를 염두에 두고 너무 쉽게 죄를 짓는 거죠. 생각하고 지킬 때까지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실제적인 노력, 말뿐인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천국 백성으로 살기 위해 생각하고 지키며,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는 회개하면서 또다시 한번 그 말씀을 떠올리고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천국에서 누리게 될 기쁨, 천국에서 누리게 될 사랑,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런 긍휼과 서로 품어주는 것과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예배와 찬양과 이런 놀라운 은혜들이 오늘 우리 삶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hen경호 집사님 기도 중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지만,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고, 이건 단지 율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다가 아니라 천국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죠? 변화되었으니까. 그러면 아직 천국에 완전히 가지는 못했지만 이미 우리의 신분은 천국 백성인데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천국으로 바꾸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개인의 기도 시간에서 뿐만 아니라 공적으로도 우리가 천국 백성임을 보이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우리의 믿음이 살았으나 죽은 믿음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자신이 천국의 삶을 누려야 하고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형편은 그렇지 못하죠. 무슨 천국입니까? 당장 오늘 하루 어떻게 살지도 걱정인데 무슨 천국입니까? 그래도 천국 백성은 천국으로 살아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성도의 가정은 천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가정이 천국이 되지 못하면 천국을 보여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천국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으로 날마다 바꾸어지고 세워져 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말씀 앞에 서는 거죠. 내가 뭘 받았는지 생각하고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아 회개하고 좀 더 천국으로 바꾸어져 가는 이런 삶의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한 번쯤은 신앙의 뜨거움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언제입니까? 이 신앙의 뜨거움을 전성기라는 단어로 한번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요. 누구나 한 번쯤은 신앙의 전성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게 언제였어요? 근데 여러분, 성도에게 신앙의 전성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과거형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한때는, 나도 옛날에는, 저도 한때는 참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1, 2학년 때 교회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일부러 교회 가서 자기도 하고, 새벽 기도가 5시면은 뭐 한 2, 3시에 교회 가가지고 그냥 마룻바닥에서 자다가 찬양 소리 일어나서 깨어나서 그냥 새벽 기도 시간에 자다가 교회 오고 집에 오고 뭐 그런 적도 있고, 하루 종일 교회 살았어요. 얼마나 교회 열심히 살았냐면은 그 당시에는 디지털 열쇠갖고 다 열쇠 꾸름이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한 400~500명 되는 교회였는데, 갈래 집사님이 이만한 열쇠 꾸러미를
저한테 맡길 정도였어요. 왜? 제가 열쇠를 찾아서 문을 다 열 수 있을 정도였어요. 뭐 거짓말 아니고 진짜로.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사랑이 오늘 제게 없다면, 그죠? 그 열정이 오늘 없다면 저는 살았으나 죽은 신앙이 되는 거죠. 성도에게는 전성기가 아니라 날마다 현재 진행형으로 신앙의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개혁은 날마다 개혁하는 것이다. 종교개혁자들이 주창했던 것이 개혁이 끝이 났다는 게 아니었어요. 그 종교개혁자들이 이루어놓은 것이 완성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이만큼 이룬 것을 후대들이 말씀 앞에서 또 그 개혁자들을 비판하고 더 개혁해 나가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말이 개혁은 날마다 개혁하는 것이다. 회개를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잔소리만 듣고 책망만 받고 막 죄 지은 상태에서 막 주눅 들어서 막 찌그러져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의 완전함을 위해서, 그 완전함에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나의 삶에서도 좀 냉정하게 바꾸어야 될 것은 없는지, 오늘 우리의 가정은 천국인지 돌아보면서 왜 천국이 아닌지, 왜 천국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지를 살펴보며 우리를 개혁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지켜 그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이 말은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가 과거에 당했던 그 역사적 사건을 염두에 둔 말씀인데요. 사대는 2번 밤에 도둑같이 임한 적에게 황당하게 성이 함락됩니다. 한 번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 사대를 함락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 한쪽 출입구밖에 없는데 그것도 산이에요. 삼면은 다 절벽이었고,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그런데 밤에 한 사람이 몰래 올라가가지고 성문을 열어버려요. 그리고 15일 이후에 고레스에게 함락당합니다. 2번째는 안티오코스 셀루키드 왕조의 안티오코스 3세가 이 성을 또 함락하러 왔는데 밤에 15명의 병사가 몰래 성벽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고는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성을 함락해버립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오늘 깨어있지 않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임해서 우리도 언제 사대성과 같은 꼴을 당할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자, 이제부터가 중요하니까 좀 힘을 내시고, 날씨가 더우셔서 그런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네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이 가장 처참한 실상의 4대 교회를 향해서도 약속을 하나 주세요. 이 약속은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보십시오. 살았으나 죽은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기면 죽은 자가 아니라 생명책에 이름을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보면은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 그러죠. 이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이 흰옷은 승리를 상징하는 색깔이에요. 고대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개선 행렬 중에 입는 그 흰 옷, 가장 높이 있는, 가장 고결하고 순결한 자만 입을 수 있는 그 흰옷.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흰옷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흰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왜? 제 현실은 흰옷을 입을 만한 현실이 못 돼요. 흰옷을 입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사가 차 문 열어주고, 기사가 문 다시 열어주면 차에서 내릴 때 카펫이 쫙 깔려있고, 그런 곳만 다니는 사람들이 흰옷을 입어야 돼요. 때 묻힐 일이 없는 사람. 우리가 흰옷을 입고 하루 나가면은, 허겁지겁 길에서 뭐 사먹기도 하고, 먹다가 소스 흘려가지고 흰옷을 먹기도 하고, 흰옷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이 흰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정말 최고의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때묻지 않을 수 있는 가장 고결한, 바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면 이런 흰옷 입은, 그래서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거닐 수 있는 자가 되는데, 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VVIP들만 초대되는 파티에 여러분 못 가보셨죠? 그죠? 왜? 초대를 못 받아봤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면은 묻습니다.
먼저 드레스 코드가 맞아야 되고 이거죠. 흰 옷을 입어야 됩니다. 먼저 옷을 아무렇게 입고 가면 이미 딱 예. 그리고 흰 옷을 아무리 멋지게 입고 가도 이름을 묻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죄송합니다만 초대자 명단에는 없는데요.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이긴 자,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하여 지켜 회개한 자들은 흰 옷을 입고 드레스 코드를 갖추고 그리고 정문을 들어갈 때에 우리의 이름이 그 책에 기록되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은혜요, 축복 아닙니까? 오늘 들은 말씀이 듣기에 따라 쉬운 말씀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 칭찬 한마디 없고 책망만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칭찬 하나 없는 절망적인 이 교회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이 교회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주시는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완전하지 못한 우리,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눅들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그런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이 말씀은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못 살았어도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살았으나 죽었다라는 이 말은 산 것 같지만 가만히 놔둬도 곧 죽을 운명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죽은 것 같으나 살은 거예요. 아직은 안 죽은 거예요. 여러분, 거의 죽은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거의 죽은 사람은 어쩌면 살아날 희망이라도 있는 거예요. 거의 죽은 사람은 아직 죽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의 죽은 사람은 사인을 하면 효력이 있어요. 그죠? 살았기 때문에. 근데 죽은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이 말씀은 이 4대 교회가 죽은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직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고 우리 교회가 어쩌면 이런 교회처럼 아무런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는 연약한 교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연약한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회개하라고 요청하시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회개는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인 것입니다. 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죽은 것 같아도 아직 끝이 아니니까 다시 한번 살아나 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아무리 완전해 보여도 끝날 때까지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끝날 때까지 이 말씀 가운데서 살라는 거예요. 곧 도둑같이 임할 그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스포츠를 좋아하십니까? 남자분들은 대체로 스포츠 하나 정도는 좋아하시는데, 한국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 두 개 뭡니까? 야구, 축구지 않습니까? 프로리그 경기는 대체로 야구를 좋아하고, 특별히 야구가 지역색과 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저는 당연히 누구 팬이겠습니까? 야구 한 번도 안 봅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깊은 곳에 나는 어디 팬이겠습니까? 꼴찌 롯데 팬입니다, 항상. 저도 롯데입니다. 저희 처가에 가면은 삼성, 라이온즈. 근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결혼하고 난 이후에 저희 장인어른의 하루 일과가 고된 일과를 마치고 야구 하이라이트 다 보고 주무시는 게 하루 일과의 마지막이에요. 저녁 되면 전화가 와요. 윤서방. 사실 저희 장인어른은 아직도 저에게 윤서방이라고 못 부르시고 윤목사라고 저를 높이십니다. 윤목사, 오늘 롯데가 이겼다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경북 사람이 평생을 삼성만 응원해 오다가 저하고 집 사람하고 결혼한 이후에 팀을 바꾸셨어요. 저 때문에 롯데로. 그만큼 이제 야구는 우리 가운데 막 깊이 박혀 있는 건데. 그리고 국가대항전은 또 축구를 좋아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축구와 야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만약에 다 차이겠지만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축구는 여러분, 후반 44분이 되면 경기를 뒤집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축구는 시간이 지나면 끝이 나는 경기예요. 그렇죠? 아무리 내가 힘이 남아 있어도 시간 조금만 더 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도 애석하게 시간은 흐르고 있네요. 그런 말 하잖아요, 슬자가. 축구는 시간이 지나면 끝이기 때문에 뒤집을 가능성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죠? 근데 야구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9회 말 투아웃까지도 모르는 게 야구인 거예요. 왜? 안 죽으면, 끝까지 견디면, 계속 안타 치고 나가면 살아날 수 있는 게 야구거든요. 이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힘이 없고 끝난 것처럼 보이고, 뭘 내가 지금 와서 이 정도 살다가 천국만 가는 것도 감사하지 라고 생각하며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생각하고 지키며 회개하라고 요청을 하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 교회를 붙들기 위하여서 7영을 손에 드시고 7별을 붙드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아직 안 죽었다 하면 우리는 안 죽은 거예요.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아직 우리가 살아날 희망이 있다 하면 살아날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아직은 희망이 있으니까 힘을 내보라고 하면 우리의 삶은 아직도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직은 죽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뭡니까? 모든 이 말씀들이 끝에는 이렇게 끝이 나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오늘도 말씀하셨다는 것은 아직은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죠? 아직은 우리가 성도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타락하고 영적으로 연약한 성도라 할지라도 그 신분에 있어서 성도인자와 성도가 아닌 자는 누구도 극복할 수 없는 확연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거죠. 죽은 자와 거의 죽은 자의 차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거의 죽어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성도는 성도가 아닌 자와 신분에서 확연히 다릅니다. 성도는 아무리 그가 삶이 형편없고 현실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기회를 가진 성도인 것이죠. 오늘 이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할 때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주시는 그 약속, 흰옷을 입고 그 천국 잔치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천국의 것들을 누리며 다닐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행위가 드러나도록 오늘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회개하고 날마다 우리 삶을 개혁해 나가는 우리 로마 안인교회와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